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참 자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자유를 말하면은 그냥 자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 자유는 그런 것이 아니죠. 죄에서 아니면 어떤 율법에서 자유를 얻을 때에 이 자유에는 함께 따르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나의 믿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이 자유가 그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그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바울 사도가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오늘 본문 내용 속에서는 예루살렘에서 디도를 억지로 할례를 받지 못하게. 이유는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 구원, 여기에 가만히 들어온 자, 교회를 혼란케 하는 이들이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할례도 받아야 돼. 이렇게 해서 복음의 순수성을 회방하는 그들 때문에 억지로 디도를 할례를 받지 못하게 합니다. 너 받을 수도 있지만 너 받으면 안 되는 이유는 지금까지 이 전한 복음 앞에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면 안 돼. 이런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성경에서 보면은 사도행전 16장에서 보면은 여기에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보면은요. 여기 디모데는 또 데려다가 오히려 할례를 받게 해요. 자,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봅니다. 시작. 바울이 드베와 루스드라에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르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자,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디모데는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다. 그래서 루스드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인데 이를 바울이 오히려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서신 속에는 이 할례 문제 때문에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도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 얻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가르치니까 그가 절대로 하면 안 돼. 그러던 그가 왜 여기 사도행전 16장에서는 왜 이렇게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게 하고 또 여기 5절에 보면은 4절에 16장 4절에 보면은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겠다. 예수를 믿으면 되지 왜 율법의 그 장로들 전해주는 그 규례까지 지키게 하는가? 목적이 어디에 있냐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5절에 보면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나니라. 여러분, 복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그렇죠? 제가 안산에 있을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어느 날 성도님이 그러시더래요. 목사님도 보신탕 드세요? 이게 왜 이제 아마 좀 우리나라 문화가 불교나 유교 쪽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불교 쪽에 있는 분들은 스님들이 고기를 안 드시니까 이제 새신자가 목사님도 보신탕 드세요? 그 말 앞에 나 먹을 수 있지만 성도님들이 바라보는 목사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니까 나 그거 안 먹겠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스도인 참 자유는 이런 거예요. 복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사람들의 믿음의 분량을 쫓아서 그 사람들에게 오직 복음의 진보를 있게 하기 위하여서 바울 사도가 보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는 예루살렘에서는 이 디도에게는 너 할례 받지 마. 이 사람들 그 문제야. 받지 마. 그런데 오히려 오늘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게 하더라. 이것을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13절부터 한번 봅시다. 13절부터 우리는 선교적 자세,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 이런 자세를 취해야 돼요. 선교적 자세. 한번 9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 본질 복음 전하는 거 외에 뭐 우상 앞에 맞춰진 제물 때문에, 자, 이 앞에 8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우상 앞에 드려진 건데요. 그 당시는 우상을 섬기는 제물들이 우상 앞에 드려진 물건들을 시장에 갖다 내다 팔아요. 그러니까 우상 앞에 드려진 거라도 그거는 주신 음식이다. 그렇지만 그건 묻지도 말고 기도하고 쉽게 말하면 먹어라. 그러나 누군가가 그것이 우상 앞에 드려진 것이라고 말하거든 그들의 믿음을 인하여 쉽게 표현할게요. 먹지 마라. 믿음의 덕을 끼치라.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봅시다. 우리 15절부터 시작.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 자랑이 뭐죠? 자기 자랑입니까?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님 자랑. 예수님 자랑. 오직 복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이 구원, 내가 이것 때문에 목을 맸다. 그런데 이거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참 자유인으로서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저 사람은 저 사람에게, 그 밑에 좀 나옵니다. 봅시다.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힘이 아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목적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 얻게 하기 위하여. 할렐루야. 자, 다음 절요. 20절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것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매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무슨 얘기죠? 사람을 얻겠다, 내 편 만들겠다가 아닙니다. 내 삶으로 네게 주어진 이 자유가 있지만 열린 입이라고 마음대로 하지 않는 이유,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어. 밥을 먹으면서 반주를 한 잔 먹을 수도 있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표정들이 왜 그래요? 그렇지만 이것이 누구인가 믿음의 걸림돌이 된다면은 나 그거 안 해. 무엇 때문에요?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잘 한번 돌아봐요. 나도 교회 안에 할 말이 많습니다. 왜 그 목사는 산에 올라가 진다를 꺾어가지고 며칠 동안 갖다 놓냐고. 그 성도들이 본을 보면 어떡하라고.
이렇게. 나도 할 말이 많다. 그런데 그것을 새신자들이, 초신자들이 보고 참 좋아하더라. 이것이 복음하고 뭔 상관이 있냐? 그 말 아닙니까? 오직 복음을 위해서 내가 양보도 하고, 복음을 위해서 입도 다물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하고 싶지 않지만 본을 보이고, 그렇잖아요. 우상주 장로님, 그냥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우장로님이 장로 회장님 하고 난 이후부터 새벽 예배, 주중 예배, 금요 저녁 기도에 한 번도 빠지지 않습니다. 특별히 어떤 일이 아니고 한 번도 빠지지 않습니다. 정말 장로님 예배 때마다 은혜가 되셔서 그 자리에 앉아 계시나요? 아니. 어떨 때는 눈을 감고 계실 때도 있다. 내가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라 그래도 부르짖지 아니할 때도 있다. 그렇지만 나 장로 회장 맡으면서 그때부터 나 하나님 앞에 약속했다. 왜? 성도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그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늘 은혜 받는 건 아니에요. 왜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그냥 뻑뻑 졸면서도 앉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새벽 3시 반에 일어나면은 저녁 언제쯤까지일지도 모릅니다. 하루 종일. 그럼 저도 피곤하거든요. 근데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죠? 늘 기도한다고 그 기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다 늘 응답이 되어지고 늘 하나님 앞에 제가 껴있어 기도하나요? 어떨 때는 막 목이 아플 정도로 그냥 앞에 앉아가 졸고 있어요. 이게 믿음이 덕을 끼치는 것 때문에. 때로는 내 중심의 복음의 진보, 나를 향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믿음의 삶도 있지만 한 영혼이라도 더 많이 얻기 위하여서, 그 한 영혼이라도 나의 삶을 통하여서, 이게 그리스도인의 참 자유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직분이 왜 주어진 거죠? 왜 직분을 주셨죠? 교회 질서를 위해서입니다. 왜 직분을 주셨죠? 그게 믿음의 분량을 쫓아 섬기라고. 그러면 장로님은 장로님으로서 믿음의 분량을 쫓아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또 주의 백성들을 세워가는 거예요. 제가 어제는 미안해요. 좀 살짝 걱정이, 기도 제목이 왔어요. 우리 교회 혈전을 품고 달려가시는 분들을 보면은요, 대개 60대, 70대, 80대. 예배면 예배. 자, 우리 사랑의 봉사. 요즘 걱정이거든. 사랑의 봉사대 이 어르신들이 힘을 잃으면 그때는 어떡하지? 그분들 대부분 70대시고. 그럼 지금쯤은 60대, 50대가 나타나줘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목요일날 전도 모임할 때에 여기에 20대, 30대, 40대, 50대도 와줘야 되는데 주로 70대, 80대 권사님들만 앉아 계신다? 아, 이거 좋아. 저 앞으로 10년은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에게 우리 교회에서의 사명 중에 하나라면은 저 다음 목회자를 위해서 우리 원로 목사님과 다음 목회자를 이어주는, 저는 그 중간 샌드위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로 목사님 혼자서 40년 동안 일궈온 교회를 이제는 다음 목회자가 그것을 이어서 바톤을 받아서 달려갈 수 있도록 그 중간에 교회 질서뿐 아니라 성도님들에게 새로운 이 말씀 안에 어떤 은혜의 눈을 열어서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가는, 저는 그게 그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러는 동안에 뭐 많은 부흥도 하면 좋겠고요, 또 많은 일들도 감당하면 좋겠고요. 그게 주신 사명은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 상관없어요. 저는 그 사명을 가지고 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딪힐 일도 많을 거예요. 이유는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저게 왜 나와가지고 저게 와가지고 어디 땡볕 같은 게 와가지고 자꾸 혼란스럽게.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서 잘못됐거든 말씀하세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거든 고쳐서 함께 가야 합니다. 이거 있잖아요. 우리 믿음에 덕을 끼칩시다. 피차가 안 해, 피차. 복장을 입는 것도 잘 입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직분자답게, 믿음의 사람답게. 어떻게 요즘 성경책에 이렇게
가방에 넣고 다닙니까? 이거 가슴팍에 끼고 다닙니까? 내가 우장로님만 가방에 넣고 다니라고 허락을 했거든. 우장로님이 나는 가방에 들고 다니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왜? 가방은 넣어 다닐 게 많다고 그러시더라. 그래서 내가 숙제를 드렸어요. 이렇게 가방에는 다른 거 넣고 다니고 성경책 가슴팍에 끼고 다니시라고. 미안해요. 왜 이런 걸 자꾸 얘기할까요? 오늘 우리 믿음의 삶 속에 덕을 끼치기를 원합니다. 얼마든지 자유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잘못하면 절대로 여기 한 분도 안 걸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늘 교육자들에게 했던 얘기입니다. 마음에 가지고 있는 얘기입니다. 요즘같이 이렇게 어려운 때에 두 가지. 성도님들이 무엇이 필요해서 뭐 옷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내 몸에 맞고 깔끔하면 멋있는 거예요. 화려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런 어려울 때는 할 수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 사업장을 찾아가 가지고 그래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그리고 그분에게 힘을 실어주고 같이 나누는 게 좋아. 다른 한 가지는 복음 전도의 목적이 있다면은 그 집을 저처럼 뭐 찍어서 가든지 그거 외에는 이럴 때 이런 어려운 시기에 할 수 있으면 성도님들과 같이 동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 무엇을 어떤 물건이 필요하든지 하다못해 음식을 먹더라도 무엇을 하더라도 이럴 때는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 외에 복음 전도의 목적이 있다면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나의 편안함을 위해서 우리 가까운 데 가자. 그거 하지 말아요. 내가 늘 가던데 거기 가자. 그거 하지 말아요. 형제 우의 사랑이 뭐죠? 우리가 자유롭게 내게 참 자유가 있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덕을 끼치는 게 이런 거예요. 어제도 우리 점심시간에 강원 지방회를 하고 점심시간에 이거 냄새나는 음식 먹는 거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새로 시작했기 때문에 다른 데를 가지 말고 거기로 가자. 그리고 밥 먹고 그 집에서 커피 마셔도 돼요. 근데 바로 옆에 가게에 우리 집사님이 커피 샵을 오픈했다. 그래 일부러 거기 가자. 이게 오늘 지금 필요한 거 아닌가요? 다 어렵다고 그래요. 경기가 다 어렵다고 그래요. 옷가게는 팔이 날리고 있어요. 기업하는 분들 보면 조그만 하다못해 다 팔이 날리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되는 집은 몇 가정 없더라고 보니까. 여기 몇 가정, 어떤 분은 너무 토요일 날 또 너무 바빠가지고 주일, 오늘 여기 나와 계실지도 몰라. 너무 바빠가지고 주일날 못 왔어. 여러분, 이럴 때에 내게 주어져 있는 자유, 나 자유야! 이렇게 하지 말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좀 나누자. 이거예요. 믿음에 덕을 끼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 본 버리고 성도님이 보니까 믿음의 본이 된다고 시작. 아멘이죠? 그래야 돼요. 이번에 우리 장로님들 은퇴하고 또 은퇴 원로 주대 돌아온 주일날 장로님들이 반지를 맞춰드리잖아요. 우리 교회 반지집은 한 집밖에, 혹시 조순을 권사님 그 집 맞췄나요? 우리 교회에서? 다른 데 맞춘 거 아니에요? 그 집에서 맞춘 거예요? 다른 데 맞췄다는 정목사님 나한테 머리 다 뽑힌다. 그냥. 그래야 돼요. 이럴 때는 좀 우리가 돌아봐요. 같이. 뭐 말씀인지 알겠죠? 우리 믿음에 덕을 끼쳐서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같이. 여기에 대개 보면 우리 교회는 지금 주 활동 무대가요. 이거 미안합니다, 표현이. 주로 열심을 내가 달려. 오해하지 마세요. 달려가시는 분들이 보면 되게 60대, 70대, 80대. 이제 50대도 분발할지어다. 40대도 분발할지. 60대가 아멘 하고 계셔. 가만히 계속, 자기 나이 맞는 것만 얘기해. 60대도 분발할지. 50대도 분발할지.
50대 왜 하면 적어지는 거야? 40대도 분발할지. 30대 새벽 예배 나오나? 30대도 분발할지어다. 역시 대표. 그럼 됐어요. 20대까지는 안 하겠어요. 청년들은 2시, 새벽 2시, 3시에 잔다고 그러더라. 오늘 본문 얘기가 이 얘기예요. 그걸 너무 어렵게 볼 것도 없어요. 간단하게. 자, 봅시다. 우리 2장 1절부터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자, 14년 후에 아마 이 말씀은 그 위에 어제 나눴던 말씀 속에 보면은 그 바울 사도가 한 예루살렘을 한 4번 정도 방문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율법적인 문제 때문에, 할례 문제 때문에 한 보름 정도 방문을 하고, 아니. 오늘 이 본문은 아마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또 한 번은 저희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안디옥 교회인가요? 안디옥 교회에서 구제비를 주는 거 가지고 다녀온 적도 있고, 빌립보 교회인가 안디옥 교회인가 이렇게 여러 번 다녀온 적이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자, 여러분 누구와 함께 가는가? 이건 참 중요한 겁니다. 바나바는 참으로 중요한 인물이죠. 위로하는 자. 이 우리 교회 안에 바나바가 많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홍천에 있을 때는요, 구역장이라고 하지 않고 바나바라고 했습니다. 섬기는 자, 돕는 자, 위로하는 자. 그리고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바나바와는 함께고 디도는 데리고, 좀 어감이 다르죠. 바나바는 같은 동격에서 디도는 따르는 자로, 이렇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자, 2절부터 계시를 따라 올라간 내가 이방인 가운데 전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자, 복음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간 거예요. 여기서 계시라는 것은 뭘 보고 가는 게 아니고 복음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자, 여기 나오는 유력한 자들, 잘 밑에 보면 쭉 나옵니다. 3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 자, 여기를 자유와 종의 차이가 뭐죠? 오늘 저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더 이상 마귀의 종이 아닌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율법의 종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 종이라는 이거예요. 율법으로 묶어놓았어요. 마귀는 우리를 종 삼으려고 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율법의 완성, 십자가에 죽으시며 우리 모든 죄 허물을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런데 여기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예수만 믿으면 안 돼. 율법, 모세가 전하여 준 율법, 그 중에도 할례를 받아야 돼. 이것으로 종을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하고 상관없는. 자,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 얻지요. 근데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데, 제가 어느 교회, 저기, 이제 오늘 부흥회 가는 그 동네에 있는 옆에 어느 교회가, 순복음 교회 그것도, 참 조심해야 되는데, 그 교회는 여자 목사님이 11조 안 하면 구원 얻지 못한다고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여러분 11조 안 하면 구원 얻지 못하나요? 11조 안 하면 축복은 못 받는다? 왜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 구원하고 11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잘 들으셔야, 내가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또 요 얘기 듣고, 야, 우리 목사가 11조 안 하면 구원 얻지 못한다. 내가 얘기한 게 아니고 그 교회에서 그랬다고. 그 교회에서. 그러니까 11조는 축복이에요. 이거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전부 중에 10분의 1을 구분하여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는 내 믿음의 고백이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면은 예수 외에도 다른 율법,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 얻는다. 가만히 들어온 거짓 이들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그래서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지 못하게 한 거예요. 자, 그 다음 절 5절 시작.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합니다. 자, 여기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여러분 잠깐도 타협하면 안 돼요. 그 한 번 타협하면은요, 두 번 타협하게 되고 마귀에게 이미 종돼 버리면 넘어가 버립니다. 한시로 타협하지 않은 이유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진리 가운데 끼어있기 위해서 복음의 진리, 복음의 진리. 아멘이죠? 그 다음에 6절, 7절, 8절까지 시작.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자, 여기 유력하다는 사람들, 예루살렘에 유력하다는 이들이 자기 자신이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 설사 유력한 자들이 걸림돌이 됐다 할지라도 나는 그들 앞에서 굴복하지 않았을 거야. 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뭐 자기 자신의 외모가 뭐 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유력한 자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유력한 자들이 저 바울 사도 아니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설사 그들이 나를 저 바울 사도 저거 잘못됐어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복음의 자유를 가지고 갈 거야. 그렇지만 그 유력한 자들이 그리하지 아니했다. 자, 7절.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신. 그 유력한 자들이 너희들이 교회의 시작 태동의 때에 사도로 세웠던 그 베드로와 나를 같이 여겨줬다. 유력한 자들이.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할례자들, 유대인들에게, 나는 무할례자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보내는 사도로 유력한 자들이 나를 인정해 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9절.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려 함이라. 자, 교회의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베드로, 요한, 수제자들 말이죠. 수제자들, 예수님의 수제자들이었죠. 그들이 내게 주신 은혜를 안다. 수제자들도 나를 인정했어. 그래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나와 바나바는 그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나와 바나바는 이방인에게로 왔고 그들은 유대인에게로 간 거야. 이런 얘기예요. 자, 10절.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같이 예루살렘으로 간 유대인들에게로 간 수제자들, 사도들이나 바나바와 나나 똑같은 한 가지는 복음과 함께 뭐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에 같이 힘쓰자. 이렇게 힘을 모았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이 뭐죠?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오늘 저와 우리 안에는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 자유는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이 뭐 와인 한 잔 드셨다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 분 없죠? 저는 우리 교회 왔어요. 우리 교회 오기 전에도요, 술 선물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제가 술 얘기하니까 또 이것도 심각해질 수 있는데 잘 들으세요. 요즘도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저보고 목사님 조금씩 드세요. 혈액순환이 좋답니다 하면서, 홍천에 있을 때는 산삼 캐러 다닌 분도 있었고, 그리고 또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윤금숙이 아버지가 산삼 캐러 다니시는데 그 어머니는요 주기적으로요 뭐 핫소에다가 더덕에다가 몸에 좋은 거 뭐 그냥 가지고 오셔요. 그러면 저는 제가 체질상 먹을 수는 있지만 젊은 것이 그걸 먹어서 뭐 하겠냐고요. 그래서 어르신들, 장로님들 선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오신 어르신들, 장로 목사님들 선물을 드리면 해외에서 오신 분들 똘 말아가지고 가져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미국 가서 만나면 이 목사 그거 한 병 더 얻을 수 없을까? 그건 너무 좋아. 뭐죠? 저녁에 주무실 때요 만큼씩 약으로 드시니까 혈액순환에 좋다고 그러더라. 이게 내가 무서운 얘기 한번 선포할 때니까 알아서 하세요. 여기 70 넘으신 어르신들
저녁에 와인 한 잔 주무시고 드시고 주무셔도 괜찮아요. 그 하수 어르신들한테 이 기력이 회복된대요. 드시고 만큼씩 드시고 주무셔도 괜찮아요. 젊은 것들은 입에도 대지 말고. 그게 술을 넘어가면 술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좀 표현이 과격했습니다. 그런데 또 보니까 장로님들한테 선물을 드렸더니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너무 거룩해가지고 당신 타락했어? 그래가지고 장로님 그냥 갖다 놓고 누가 볼까봐, 또 성도들이 볼까봐 내놓지도 못하고 장롱 속에 집어넣어놓고 눈만큼 권사님들이 좀 변화됐으면 좋겠어. 뭔 타락 건강 얻으셔서 오래 좀 사시게 그냥 저녁에 주무실 때 이만큼 드시면 안 되잖아요. 이만큼. 최종춘 장로님이 엄청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좀 수상한데 또 이렇게.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지금 믿음의 덕을 끼치자는 얘기죠. 그게 안 된다면 하지 마세요. 세신자들이 보면 안 된다면 하지 말고, 자녀들이 보면서 아버지 그거 타락했어 이러면 하지 말라는 얘기죠. 알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덕을 끼치자는 얘기죠. 얼마든지 우리에게 그게 무슨 구원하고 뭔 그런 큰 문제가 됩니까? 그렇지만 믿음의 덕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함정 또 적극적으로 말을 한다면 우리 입에 말에 좀 조심해요. 내 말이 맞아요. 그 말이 맞습니다. 맞지만 그것을 새신자나 초신자들이 들을 때에 그게 시험들 만하면 하지 마세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 교회 새가족 식당을 또 다시 식당으로 내려갈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음식 식사하고 또 2층에 식사하면서 같이 그 교육하고 이렇게 하려니까 혼란스러워, 복잡해. 그리고 밥그릇 들고 다니는 것도 보기도 그렇고. 그게 또 다시 또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면 또 안 할 거죠? 그냥 목사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저렇게 하는구나 하고 그래. 저도 줄 서서 밥 다 먹는 게 좋아요. 저도 밥 먹으면서 성도님들하고 같이 앉아 얘기하는 게 좋아. 그런데 새신자들한테 좀 맞춰줘야 될까? 새로운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 VVIP다. 그러니까 모두가 이분들에게 초점을 맞춰줘야 돼요. 그런데 새가족실에서 이제 몇 주 동안 식사하시다가 밑에 내려오거든. 그분들이 저 뒤에 있으면 아유 성도님 앞으로 오세요. 앞에 먼저 서서 드시게 하고, 이 젊은 게 세척이 안 해. 이렇게 하지 말고. 제가 설교 시간에 이런 까지 다 얘기해야 되나? 뭐 말인지 알았죠? 이게 오늘 본문의 얘기예요. 이게 본문의 얘기. 새신자들이 와서 차를 좀 삐딱하게 되더라도 저분 새신자라 잘 모르구나 하고, 네 성도님 죄송하지만 차 키를 제게 주시면 제가 발을 주차해 놓을게요. 이렇게 하면 되지. 교회에 가서 차 질서도 없이 말이야. 이렇게 하면 되냐 안 되냐 이 말이지. 차는 앞뒤 범퍼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앞뒤 범퍼는 부딪히라고 해놓은 거야. 제가 지난번에 설교 시간에 이 얘기하고 그 다음 주에 제가 부딪혀가 깼잖아요. 그 좀 부딪혔다가 너무 그러지 마라. 새신자가 그래 놓은 거예요. 교회에 보러 왔다가 그냥 부딪히고 그 부딪힌 것 때문에 미안해가 도망간 거예요. Understand? 뭔 말인지 알았죠? 이렇게 하면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오늘 하루 날 새도록 얘기해야 돼. 자, 우리 믿음의 덕을 끼칩시다. 믿음의 덕을 끼칩시다. 우리 교회 이기자 전도사님 한 사람만 조심하면 돼. 갑시다. 장로님 해야 됩니다. 군사님 해야 됩니다. 이거만 조심하면 돼. 뭔 말인지 알았어요? 나 문제 아니면 안 돼. 이기자 전도사님 마음이 크게 해야지. 그런 거 이런 거. 나는 이기자 전도사님을 100% 신뢰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땡크 같다가 어떨 때는 내가 저러다 성도님 시험 들면 어떡하지? 땡크. 그래도 또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따라가 주면 돼. 뭔 말인지 알았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한번 적용해 보라고 오랫동안 얘기했으니까 우리 한번 적용해 봐요. 저도 할 게 많아요. 저도 돌아서서 우리 교회 와서 보면은요, 지금 소름 끼칠 때가 그때 내가 왜 쓸데없이 그 말을 해가지고 성도한테 상처를 주고, 왜 그때 그걸 갖다가 내가 조금만 침만 삼켰으면 되는데, 그건 뭐 지나면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그거 갖다 열불을 내면서 뭐 얼굴에 불고 해가지고 뭐 말인지 알았죠? 우리 피착 안에 알았죠?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인은, 참자유는 오직 복음의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머지는 우리가 품고 가는 거예요. 우리 피착 안에 노력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주신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얻게 하신 생명인데, 예수님이 주신 이 생명 참자유,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은혜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예물 올려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가족 모두가 아벨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올려드린 예물 그 중심 보시고, 믿음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버지 예물과 그의 삶을 받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총이 날마다 도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